기 구약 성경 우리 룻기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에 보아스가 곡식 베는 자들을 감독하는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누구의 젊은 여자냐 하니 곡식 베는 자들을 감독하는 종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사람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출신의 젊은 여자이온데 그녀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내가 곡식 베는 자들을 따라가며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어 모으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집에서 쉬는 것 외에는 계속 줍고 있나이다 하매 그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듣지 아니하느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거나 여기를 떠나지 말며 여기에 내 소녀들 옆에 가까이 있으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룻에 대해서 룻은 이 상에서 가장 최고의 선택, 가장 훌륭한 선택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여러분 지난 주일날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마는 정말 이 룻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선택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시댁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동서의 남편도 죽고 세 남자가 다 죽었습니다. 아직도 젊은 나이입니다. 만일에 룻이 16이나 17살에 결혼을 했다면 10년을 살았으니까 26, 27밖에 안 됩니다. 시어머니가 이제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내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재혼해서 즐겁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도 그렇지 그 며느리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돌려보내야죠. 근데 그 두 며느리들 중에 똑같은 상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상황. 하나도 룻이 더 나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룻의 동서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백성 모압 백성에게로 모압 신에게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아마 나이가 비슷했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남편을 잃고 어떻게 보면 참 룻이 선택한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 같고 바보 같은 선택 같고 그럴 수 있지요. 근데 보세요. 우리 이제 결론부터 보자고요. 그 동서는 가서 재혼했겠지요. 그리고 모압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살다가 죽었겠지요.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안 믿고 죽었다면 그 영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옥가 있습니다. 근데 룻은 이 상황에서 지난번에 두 가지를 우리가 공부했죠. 첫째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제가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한국이 그 영적으로 위기라는 그 얘기. 그래서 한국 교회가 완전히 물질 만능주의. 오직 복.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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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그 복이라는 개념이 돈 잘 벌고 뭐 다 건강하고 뭐 자기들 좋은 자 갖고 그러면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전쟁이라든가 이런 건 상상도 하지도 못하고 영적인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서 제목이 뭐냐 그러면 이제 한국 교회는 소셜 사람 만나는 장소로 변모해 가는가. 그게 그러니까 그래도 그 누군가가 지금 그 리얼리티를 보고 이 심각한 상황을 그렇게 또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룻의 선택이 왜 귀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남편을 잃고 두 자식들을 잃고 처참한 모습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 어머니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그 선택은 절대 안 변합니다. 언제까지? 죽는 일 외에. 그러니까 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크지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뭐 저주받은 집안 같고 저런 하나님 믿어서 뭔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 시어머니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그리고 죽는 일 외에 만일 내 이 결심을 바꾼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 그 선택은 최고의 선택이요. 그 다음에 컨빅션,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바꾸지 않겠다는 게 그 컨빅션이라는 게 그래서 그 확신, 어떤 상황에서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내키든 안 내키든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게 이제 컨빅션이에요. 그게 확신입니다. 참 대단한 여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여자의 선택은 뭐였냐.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선택한 그 선택이 정말 최고의 선택이고 두 번째는 죽을 때까지 그 선택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선택이고 세 번째는 쉬운 삶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목표가 있는 삶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여자가 여러분 그 나중에 룻이 성경학자에 의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금방 와서 결혼한 것 같지요? 보압을 만나서 금방 결혼한 것 같죠? 아니에요. 40이 다 돼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6, 7 혹은 8살에 이제 과부가 돼갖고 거기를 왔다면 10년이 넘게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이삭 주어가지고, 이삭 죽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든지 재혼해갖고 그 시어머니 따라오지 않고 재혼했으면 그 고생 안 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었지요. 근데 자기의 그 선택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아주 순탄스럽게 아주 잘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그 나중에 이제 그 보아스가 결혼했는데 보아스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성경학자에 의하면 8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이 넘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아브라함은 솔직히 말해서
이미 그 아내도 여자 자식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 끝나고 아브라함도 다 끝났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것이요. 자, 근데 보세요. 이제 우선 이 룻이 10몇 년 동안을 이런 이삭 줍기로 연명을 해 갔습니다. 한번 보세요. 5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죠. 그 7절 보세요. 그녀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내가 곡식되는 자들을 따라가며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어 모으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집에서 쉬는 것 외에는 계속 줍고 있나이다. 하루 종일 점심 먹으러 갔겠죠. 이제 점심 좀 먹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점심 먹으러 집에 잠깐 들렸다가 그리고 와서 계속 하루 종일 이삭을 줍고 있나이다. 그가 주님을 선택했다고 해서 바로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다 보고 계십니다. 힘든 일이지만 그의 삶은 단순히 육신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게 귀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바쁘게 살면서도 아무런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만일에 세상의 사람들이 오직 바쁘게 일해서 자기 먹고 사는 것이 전부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에 목적이 있는 사람이 목적이 있는 삶이에요? 없는 삶이에요? 목적 없는 삶입니다. 목적이 없는 삶이에요. 이 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삶에 목표가 없는 사람,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목적이 없다 그러면 목표가 없다면 그런 목표 없는 사람입니다. 이 상에서 앞으로 내가 뭐 잘 돼가지고 뭐가 되겠다 내가 뭐가 되겠다 이런 목표 말고 하나님이 그 삶에 없으면 목적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하나님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돼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살아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오케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만두고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믿는 거예요. 내 잘 되게. 그런 사람은 그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와봐요. 금방 하나님 멀어지죠. 그러니까 보세요. 참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게 보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결국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그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해피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뭐 바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산다고 해서 그 자체가 고상한 삶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배가 그들의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육신 먹고 사는 거. 사람들은 그것으로 바쁩니다. 근데 그 바쁜 것도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바쁘면 그게 이제 목적 있는 삶이 옵시다. 여러분, 이 참 어린 루트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를 꼭 저주를 받은 남편도 잃고 두 자식을 다 잃고 얼마나 그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그런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그리고 그 선택 죽음 이외에는 바꾸지 않겠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 자기 선택을 이제 끝까지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일해야죠. 게으름 피우고 있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 번째 선택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목적 있는 삶. 여러분, 성경에 우리 믿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른 자들은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 먹고 사는 것도 부지런해야 되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목적,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선택한 다음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했지만 목적 있는 바쁜 삶을 택했습니다. 자, 그 밑에를 조금 보세요. 8절에 그때의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듣지 아니하느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거나 여기를 떠나지 말며 여기에 내 소녀들 옆에 가까이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룻에게 다른 밭으로 이삭 주우러 가지 마라. 이제는 여기서 내 다른 소녀들 곁에서 계속 여기서 이삭을 주우라. 하나님께서 이 딸을 이제 도와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보세요. 9절에 또 그들이 거두는 밭에 눈을 두고 그들을 따라서 가라. 내가 청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청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니.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귀한 그 룻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름다운 결정을 보시고 그 보아스 그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미 청년들에게 저 여자 건들지 마라. 그리고 목마르거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이에 룻이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타국인이온데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라는 거. 이제 그런 사람인데 어찌하여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게 하시며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그러니까 11절에 보아스가 뭐라 하십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되 내 남편이 죽은 뒤에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국을 떠나서 지금까지 알지 못한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지금 같은 이런 무슨 커뮤니케이션 뭐 이렇게 금방 뭐가 이런 때도 아닌데 이 보아스가 다 알고 있었어요. 너가 내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시험한 채 했는지 그리고 내 친정 부모를 떠나서 내 나라도 아닌 이 나라 온 거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아마도 사람들 입으로 이제 나오미가 그러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놀라십니까? 남편과 두 자식들을 잃고 돌아왔는데 그건 친딸도 아니고 며느리가 그렇게 같이 따라와서 저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뭔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거지. 아니 남편도 죽고 저 젊은 여자가 자기 나라도 아닌 그러니까 입으로 전달돼 가지고 보아스 귀에까지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 보세요. 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복을 내려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게 주님을 위한 길이라면 그 고난의 길을 내가 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걸 보시고 주님이 보상을 해 주셔요. 예. 그러니까 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내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 이 룻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여기 또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뭐 하러 왔다 그랬어요? 참, 이 어메이징이죠.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믿고 의지하고 맡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여자가 주님의 날개 아래,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온 너. 그러니까 그 룻은 자기가 하나님을 딱 선택하면서 그 순간부터 그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만을 믿었습니다. 와, 여러분 사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trust란 말이 의지하고 맡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 얘기를 했죠. 그 은행을 갔다가 그 trust라고 그래요. trust institution. 사람이 믿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은행에 맡겨요. 호호.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돈 뭐 맡길 만한 돈도 없어갖고 저는 은행에 맡길 것도 없는데 그래도 미국은 전부 이 비를 끊어 보내려면 뭐 캐시로 보는 게 아니고 수표를 해야 되니까 돈을 일단 넣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믿고 맡기는 거죠. 아이고 저 직원이 훔쳐가 버리면 어떨까? 그럼 못 맡기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은행보다도 못 믿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참 큰일이죠. 여러분 진짜 이게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인간으로 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안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을 의지했다고 그러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온 너를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줄로 아노라. 이 보아스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빌어주게 하셨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때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이 룻과 롯 이게 한국말로는 그 점 하나만 위로 찍고 밑으로 찍으면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위로 올라가면 이 롯은 정말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얼마나 완전히 세상에 자기를 다 팔아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모든 걸 다 잃었지 않습니까? 근데 룻은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산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때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의 눈앞에서 은총을 얻기 원하나이다. 내가 당신의 여종들 가운데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나를 위로하시고 당신의 여종에게 친절히 말씀하셨나이다 하니라. 14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식사할 때에 너는 이리로 와서 빵을 먹으며 내 빵 조각을 식초에 찍으라 하니 룻이 곡식 빼는 자들 옆에 앉음에 그가 그녀에게 볶은 곡식을 건네주니 룻이 배불리 먹고 남겼더라. 15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청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녀가 곡식 탄 사이에서 줍게 하고 그녀를 책망하지 말라.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또 그녀를 위해 손에 쥔 것에서 의도적으로 얼마를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남겨두어 그녀가 줍게 하며 그녀를 꾸짖지 말라니라. 여러분, 이 보아스가 말씀하고 있는,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서 이 룻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여러분 지난번 우리 에스더라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그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음을 구구절절히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룻을 그 날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일부러 그 곡식을 떨어뜨려 갖고 줍게 하라. 그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삭도 줍지 말게 하고 그냥 한 보따리 챙겨서 보내지.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냥 하늘에서 동을 한 뭉치 떨어뜨려 돈을 한 뭉치 떨어뜨려 주면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을 그 삶에 분명한 목표로 정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셔요. 17절, 이처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자기가 죽은 것을 뜨니 보리가 1에바쯤 되었더라. 이 1에바라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큰 한 가마니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룻이 그것을 가지고 도시로 들어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가져다가 시어머니에게 드리며. 여러분, 여기서 뭐 시어머니가 또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이제 자기 몫을 줬는데 자기 시어머니 거 이렇게 챙겨서 자기 먹고 이제 그 챙겨서 그러고 이제 시어머니를 봉양한 것이죠. 자식들이 없으니까 이제 유일하게 자식이 자기밖에 없으니까. 19절,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어디에서 주었느냐 어디에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알아준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자기가 누구와 함께 일했는지 자기 시어머니에게 알리고 이르되 오늘 나와 함께 일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 하며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주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친절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요 우리의 가까운 친족 중 하나니라 하니 21절,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또 내게 말하기를 내 청년들이 내 수확물을 다 거두기까지 너는 그들 옆에 바싹 붙어 있으라 하더이다 하며 22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감으로써 그들이 다른 밭에서 너를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 옆에 바싹 붙어 있으며 보리 수확과 밀 수확을 끝맞이기까지 이삭을 줍고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거하니라. 자, 이제 이렇게 힘들게 그 삶을 살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상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3장부터 4장에 이제 나와 있는데 우선 어머니가 이제 자세하게 가이드를 해줬어요. 3장 1절을 보세요. 그때의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내가 잘되게 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와 함께하던 소녀들을 둔 보아스는 이제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리리라. 그런즉 너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되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할까지 그에게 내 자신을 알리지 말며 그가 누울 때에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을 드러내고 거기 누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그가 내게 고하리라 하니 5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래놓고 이제 8절에 한밤중에 그 사람이 두려워서 몸을 돌이킨즉 이제 룻이 어머니의 명령대로 그렇게 했어요. 보라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으므로 9절 그가 이르되 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매
그녀가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그러므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가까운 친족이다 하며. 이제 이 의미가 뭐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배를 잇지 않고 남자가 다 죽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그 배를 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아스가 바로 나오미 남편의 가까운 친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 보아스는 그때까지 이렇게 홀로 산까지는 않고 자식 없이 아내가 죽고 지금은 혼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어머니가 그 보아스에 가면 그가 그 다음에 할 일을 분명히 가이드를 해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시어머니가 잘 또 가이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한 대로 가서 그대로 했는데 들어보세요. 10절에 그 보아스가 이르되 내 딸아 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친절을 더 많이 베풀었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아스는 지금 나이가 완전히 늙은 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은 그 배를 이제 이어나갈 그 상속의 책임자가 이제 이 사람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가이드를 했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니 그 보아스는 할아버지인데요. 아니 저더러 가서 그 뭘 어떻게 하라고?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할아버지 그럼 그 할아버지가 나한테 얼마든지 인간적인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아스 입에서 내가 가난한지 부하든지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이 룻의 선택은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참 어메이징. 어떻게 이 젊은 여자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선택하는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1절에 내 딸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내게 행하려니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내 백성의 온 도시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10몇 년 동안 이 룻의 삶을 온 도시가 보고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온 도시가 아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참으로 이제 나는 너의 가까운 친구라.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 그 내용 아시죠? 그래서 이제 젊은 친족이 있었는데 그 젊은 친족은 도리어 자기 상속에 손해가 될까 봐서 룻을 자기 안으로 받아들여서 안 받아들였어요.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 복된 기회를 놓쳤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룻의 위대한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서 태어난 오메 그 자식이 이제 유다의 후손을 잇고 나중에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판열에도 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기회를 자기 손에 갈까 봐서. 여러분 보세요. 4절을 보세요. 4장 6절을 보세요. 4장 6절에 보면 4장 6절 그 친족이 이르되 나는 내 상속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염려하여 나를 위해 그것을 물을 수 없나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그것을 물을 수 없노라 하니라. 7절 그런데 예전에는 이스라엘에서는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에서 모든 것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 자기 이웃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가되니라. 그러므로 그 친족이 보아서 이르기를 내가 너를 위해 그것을 사라 하고 그처럼 자기 신을 벗으느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10절에
또 내가 말로네 안에 9절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온 백성이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관하여 너희가 이날 증인이 되었고 또 내가 말론의 안에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내 안으로 삼고 그 죽은 자의 상속 재산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일으켜 세워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와 그의 처소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너희가 이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매. 그리고 이제 쭉 보면 12절을 보세요. 주께서 이 젊은 여자로부터 내게 씨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주께서 그녀를 수태하게 하심으로, 여기에 주께서 그녀를 수태하게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음에 여인들이 나오미게 이르되 주를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이날 내게 친족이 없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놓고 17절 보세요. 그녀의 이후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며 이르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더니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결국은 모압 여자, 어떻게 보면 모압 족속은 좋은 족속이 아닙니다. 복된 족속입니다. 그런 족속의 여인으로 태어났지만 그가 어떻게 보면 그 시댁에서 배울 거 하나,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남자들 다 죽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을 믿기는 어려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을 택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택했고 그 결심은 상황 따라서가 아니고 죽기까지 바꾸지 않겠다 했고 쉬운 길을 택한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어려운 삶을 택했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엄청난 복, 여러분 다윗의 할머니가 됐다는 것도 엄청나지만 결국은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성경책 한 권이 그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그의 선택, 위대한 선택이 아니에요. 최고의 선택이 아니에요. 최고의 선택을 한 멋진 여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 룻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선택했으니 우리는 최고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택, 죽는 순간까지 변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 있는 삶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선택한 선택은 결코 우리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게 아니고 복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우리 이 선택을 가지고 계속 이 땅에 살면서도 크고 작은 선택,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 결정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